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원래 그 일진들이 그 뒤에 앉는 건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5장 21절과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코람데오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람데오 마라나타.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것만 잘 붙잡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코람데오 신앙과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가 잘 견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코람데오, 마라나타, 그죠? 카페 이름도 많이 있어요. 마라나타 카페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코람데오 카페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코람데오 뜻이 무엇인가, 또 이게 어떠한 신앙인가, 또 마라나타 뜻이 무엇인가, 이게 어떠한 신앙인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말은 무엇 앞에, 누구누구 앞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붙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과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삼위일체의 그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은 우리가 의식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은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때로는 그것을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외면하기도 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동안 존재감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존재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썼었는데 어떠한 모임 가운데 특별히 그 모임을 이끌어가고 그 중에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존재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미친 존재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또 그 어떤 모임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왔다 갔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존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시고 점유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절대적인 존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을 그렇게 인정해드리며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높이 계시고 너무 바쁘셔서 나랑은 상대하실 그런 시간이 없는 것처럼 마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보면 이 장로님들이 대표로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떤 멘트가 나오냐면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전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전능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분이 바로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무소부재는 조금 어렵죠. 전지전능보다. 무소부재는 뭐예요? 무소, 없을 무, 곧 소, 부, 아니 불, 있을지. 제가 중국에 오래 있다 와가지고 한자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한자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없는 곳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어디나 다 계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하고 또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코람데오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면전 의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들어보면 저는 교회에서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자한 듯이 또 물론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조금 더 이렇게 포장해서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겠죠. 그런데 저의 실제 모습은요, 제가 혼자 운전하고 갈 때 저의 실제 모습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혼자 운전하고 갈 때 저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운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죠. 근데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와,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막 그러면서 막 열을 내면서 아내랑 있을 때도, 아내 거의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아내랑 있을 때도 가끔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아니면 또 내가 교회 밖에서 믿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내가 학교에서, 내가 직장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큰아들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졸업 축하를 하려고 학교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은이가 놀랬어? 주은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와, 오빠는 어른이 돼서 되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왜 어른이 되면 좋은데?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들었어요. 어른이 되면 엄마 아빠처럼 마음껏 화낼 수 있잖아.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엄청 놀랐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인자한 미소를 띠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집에서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미안해. 회개도 진짜 많이 했고요. 진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른이 되면, 이 아이가 생각하는 어른이 되면 좋은 게 뭘까라고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엄마 아빠처럼 마음껏 화를 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사실 제가 거의 50 가까이에 돼서 낳은 늦둥이이기 때문에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거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다녔어요. 모든 언니 오빠들이 안고 다녔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안고 다녀서 사랑을 진짜 많이 받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리기 때문에 또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뭔가 막 활동력이 막 왕성한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아빠가 반백살이야. 그래가지고 놀아줄 에너지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막 힘들 때는 조용히 해, 그만해, 아니야 어제도 계속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자 그러는데 도저히 놀아줄 그런, 아침부터 막 결혼식이 있었고 그래서 놀아줄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지만 그렇게 못 맞춰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아이가
화를 낸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많이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의 코람데오의 모습은 어쩌면 이 아이와 있을 때 내가 점검해 볼 수 있겠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무슨 요청을 하든지 제가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집에서는 아이의 어떤 요청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또 어떤 나의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겠다라는 그런 회개를 많이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 앞에서 그분을 늘 의식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물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물으면서 또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분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코람데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늘 시선을 우리가 맞추는 삶, 또 그분 앞에서 늘 그분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또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숨는다고 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다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떻게 숨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아람어인데요, 마라나관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님이 오셨다 또는 우리 주님 오소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마라나타라는 것은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또한 이 마라나타라는 것은 초대교회 인사말이었어요. 인사말.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여러분 인사할 때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우리 믿음 안에서는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에서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고요. 또 뭐 샬롬 이렇게 인사해도 좋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마라나타가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했던 것이 바로 이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의미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했던 말이 마라나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예수께서 빨리 재림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하던 인사말이 이 마라나타였습니다. 또 당시 로마의 박해 가운데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 조금만 견뎌보자, 버텨보자, 참아보자 라며 서로를 격려했던 말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 곧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선 종말론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거부감을 줬다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또 사이비들이 종말이라는 시간을 정하면서 그것들이 또 많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1992년도였던 것 같아요. 다미선교회라는 그 어떤 단체에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 중고등학교 때 제 기억인데,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다 또 방송국에 와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아시겠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시와 때는 오직 아버지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와 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다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 자체는 어때야 하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과 종말론적인 신앙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종말론은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그런 이론인 것이고, 종말론적인 신앙인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깨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또 그것을 우리 가운데 어떤 거부감을 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쁘게 돌아가는 이 현대사회의 물질이 만능이 되었고 또 소유가 어쩌면 인간의 척도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소위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조차도 어떤 믿음과 소유와는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것들에 관심이 있고 초점이 있고 어떻게든 많이 벌어보려고 하고, 물론 선한 의도로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보면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욕망들, 욕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육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좋고 풍요로워서 하늘의 풍요로움을 가늠하지 못하고 또 여기에 만족하려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부와 편리함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이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것을 다 생각하고 처리하는데도 우리의 머리의 용량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것이죠. 그 개념 자체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 이론 자체가 우리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TV와 인터넷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들만 해요. 진짜 우리가 정말 붙잡고 따라가야 하는 것들보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청중들이 어떠한 설교를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이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편하고 좋은데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교회에 몇십 년 다녔는데 한 번도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 예고를 내가 들어보지 못해서 내가 준비하지 못했어요 라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야기한다면 저에게도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한 종말이라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계속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되는 것,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에는 우리 가운데 이견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의 중심이어야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 즉 마라나타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주변의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주님 오시기가 심히 가까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들을 보면 그래도 심심치 않게 그런 훈훈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뉴스 보기가 싫잖아요. 틀면 항상 뭐 말도 안 되게 뭐 어떻게 했고 또 맨날 싸우고, 저는 거리마다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면 정말 막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위에는 뭐 빨간 현수막이 붙어 있고 밑에는 파란 현수막이 붙어 있고 서로 밑에 사람 위에 사람을 욕하는 것들 보면은 너무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고, 진짜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가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갖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계속 들려오는 소문이 뭐예요?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지금 얼음이 다 녹고 있다. 수면이 점점 올라간다. 온도가 또 계속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이죠. 또 한국의 이런 사태를 통해서 또 뭐 환율이 엄청나게 뛰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진다, 이런 소문을 우리가 듣게 되죠. 또 전쟁의 소문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어쩌면 주님 오시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세대의 주님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진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물론 아시겠지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종말에 무엇을 하다가 왔는가?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체크하실 거예요. 저는 목사이니까 말씀을 전하다 주님 만났습니다. 그럼 최고겠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최고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잘 하다가 마침 그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장소에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에는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1시간 뒤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게 우리가 한가하게, 아니면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쇼츠들을 계속 보면서 릴스를 계속 올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는 않을 거예요. 1시간 뒤에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지금 당장 오셔도 저는 주님 앞에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금방 바로 제가 20살 됐는데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님 저는 초등학교도 안 갔는데 벌써 주님이 오신다고 말도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자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의 대부분은요 목사가 목사에게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제가 주님 앞에 너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목회했고 잘 살았어 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좀 이렇게 뒤처져 있고 또 누군가 주저앉아 있을 때 서로 격려하며 일으켜주고 서로 이렇게 독려하면서 다시 일어나야 돼. 주님 곧 오신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마라나타의 신앙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가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라앉고 있는 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타이타닉호나 아니면 세월호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밧줄을 던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목사님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뱃속으로 계속 가라앉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다시 살리고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전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우리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 곧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어요. 네. 중국에서 곧이라는 단어는요, 마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상. 이 뜻이 뭐냐면 마는 말이에요. 말. 상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 위에 있어. 그런 말이에요. 곧 도착해라는 것이 내가 지금 말 위에 있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가까운데 여기서 뭐 한 10km 떨어져 있는 곳에 말 위에 있으면 금방 가겠죠. 근데 100km, 200km 떨어져 있는 곳은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곧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이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 예수 마상다오.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는 중국어 표현이에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는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쉽잖아요. 제목조차도 너무 기억하기 쉽잖아요. 첫 번째 뭐였어요? 코람데오.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면전의식.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라도 내가 혼자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버스를 혼자 타고 간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라나타 신앙은 뭐예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시면 우린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거나 또 세상 가운데 우리 있지 않을 거예요. 또 주님 곧 오신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라나타에는요, 두 가지 마라나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마라나타. 첫 번째 마라나타는 소극적인 마라나타예요. 소극적인 마라나타. 이건 뭐냐면요, 주님 이 세상이 너무 짜증납니다. 저 인간들 너무 짜증납니다. 이 세상이 내가 살기 너무 힘드네요. 주님 와서 이거 좀 한번 싹 쓸어주시고 정리 한번 싹 해주십시오. 이것은 소극적인 마라나타입니다. 소극적인 마라나타. 반면에 적극적인 마라나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내가 영혼의 열매도 맺고 또 성령의 열매도 맺어서 주님 앞에 내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상태면 어때요? 주님 오시는 게 막 기다려지겠죠. 엄마가 나가면서 뭐 청소 좀 해놓고 숙제 다 해놔야 돼. 그러면 이걸 다 해놓은 자녀들은 어때요? 엄마 오시기를 기다리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원대로 또 영혼의 열매 맺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어서 그런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다면 주님 오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소망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마라나타로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자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피곤해졌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함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면전 의식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의식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임재하실, 또 깨닫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가슴에